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은혜로운 한 날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묵상의 시간 열왕기하 2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를 읽고 묵상해 가면서 우리는 이제 거의 유다 왕조의 마지막 모습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위태하게 지탱해왔던 유다가 드디어 멸망의 목전에 서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을 지나서 시드기야 왕까지 이르면 유다는 문을 닫는 역사에 문을 닫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야긴은 24장 1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바로 그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이 발음이 조금 비슷하지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선하기로 하나님 섬기기로 유명했던 요시야 왕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손자가 여호야긴입니다. 할아버지는 선하기로 소문난 왕이었는데 그 애비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18대 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주 지저분하고 악하고 아주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느부갓네살에게 포로가 잡혀가는 이 유다 왕은 바로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8절에 보니까 18세의 왕이 됐고요. 18세라고 하면 애도 아니고 아주 어른도 아닙니다만 알만한 건 다 알 수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선한 할아버지 요시야 왕도 있었는데 왜 할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렇게 악해 빠진 애비의 모든 것을 따라 살았는지 아비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여호야긴 오늘 이 망해가는 나라의 문을 닫기 일보 직전에 다스렸던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의 윗대로 올라가면 거기 요시야 할아버지도 있었고 히스기야도 있었고요. 또 그 위로 올라가면 훌륭한 왕들이 몇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야긴은 할아버지 우때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아시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침략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도움을 청한 그때 하룻밤에 18만 명의 아수르 군대가 밤새 송장이 되고 마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야긴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기도했다는 말도 하나님의 전에 나갔다는 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첫째는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같이 선한 선대들의 길을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본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받을 수 없었던, 이해를 못했던 그런 모습이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기도로 응답받으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바로 서려고 발부동치던 말씀과 함께 걸었던 할아버지, 그 윗전의 할아버지들 같은 분들과 달리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봉사와 헌신은 전혀 제로고, 이런 여호야긴의 삶이 결정적인 패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그는 포로가 돼서 끝장이 나고 맙니다. 3개월 만에 이런 신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엊그저께 대관식 때 기분도 아직 남아있을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맥없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저항도 하지 못하고 항복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의 삶이 끝나고 맙니다. 자,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29년, 거의 30년을 다스렸고요. 요시야는 31년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호야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3개월 만에 인생 종치고 막 내리고 국가가 망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만나고 맙니다. 저 혼자만 고통을 당하면야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왕 때문에 여러분 1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한번 보세요. 요약해 볼게요. 여호야긴도 그렇고 그의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가 돼서 37년 동안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게 맙니다. 두 번째는 신하와 방백들이 다 잡혀갑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 잡혀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 모조리 빼앗깁니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방 나라가 또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명들이 다 파괴를 당합니다.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의 긴 노예 생활에 들어가고 맙니다. 방백과 용사 1만 명이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16절에 싸움에 능하고 강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잡아갔다 했습니다. 손재주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냐 하면 유다의 거리에는 비난 사람, 노약자, 쓸모없이 파괴된 폐허, 적막의 거리가 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히스기야처럼, 그 할아버지 요시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엉터리 같은 애비를 따라가다가 인생이 끝날 뿐 아니라 나라가 문을 닫는 그런 모습까지 가게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일로 끝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온전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사람답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종 되게 해 주옵소서. 엉터리 같은 것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종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야긴 같은 이런 최고로 어리석은 왕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